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 1서 또 요한 2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헬라어로서는 약 200단어 미만으로 되고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매우 짧은 분량에 해당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분명히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 2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 2서에서는 그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단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면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말했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영접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거짓 진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집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3서는 반대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그런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이오라라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 당시의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기초가 되어서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도 매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혼합 종교들이 있었고 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당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로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21세기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 그리고 참된 진리는 수용할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서신서 내용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또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총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서신을 쓰는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란히 언급됩니다.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선신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서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을 택했고 그의 편에 이 서신서를 전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왔을까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드러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이오와 정확한 대척점을 이루는 인물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언급이 됩니다. 정황상 봤을 때 디오드레베는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보이지만 그는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내용을 볼 때 진리 가운데 거했던 가이오와 그리고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당시의 교회 지도자인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보면 말씀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가이오는 참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에게
참된 진리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요구되는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이면 믿는 것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형제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하는 문제가 그냥 돈만 주는 거, 먹을 것만 입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정말 친가족처럼 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편의 교회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중심 세력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진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는다고 말하고 진리 안에 있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런 믿음에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나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참된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만나서 다시 방문해서 또 격려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당시에 한 교회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를 벗어난 다양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오늘 1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도 함께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도 혹여라도 다른 교회가 미개척교회 거기서 조직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장로님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노회에서 장로님을 그쪽에 보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곳에만 그냥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은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수백만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표현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 우리 교회, 우리 금천양문교회, 다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면 충분히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결국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간의 담을 허물고 좀 더 연합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보게 되면 길 건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끼리 함께 연합해서 어떤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자주 뭉치는 일이 많았는데 한 10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우리 교회 이런 용어들이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 교회만이 교회다 라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런 교회 간의 교류와 연합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감독이라는 그런 장로라는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특별히 영적인 아비로서 이 권면과 돌봄으로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특징인 아가페 사랑을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사용됐던 용어는 아가페라는 용어였습니다. 다른 사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크리스찬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이 사랑이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는 것,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랑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이 가이오에게 하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간의 관계와 인간 간의 그런 모든 교류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난다라면,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라면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잘라서 제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벗어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열심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교회가 서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진리는 다시 참된 사랑으로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매우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바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이 용어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이 가이오가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편지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 이 동일한 용어가 사용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건강을 향해서 비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편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꼭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용어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굿바이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굿바이 하면 뭐 자기가 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굿바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God be with you라는 그 용어의 축약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를 겁니다. 다 굿바이가 원래 굿바이라고 생각하지만 God be with you. 그래서 여기 앞에 God하고 be with you를 잘라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굿바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굿바이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축약된 건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나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장로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된 관계를 확인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다시 말했던 그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가이오가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고 타지에서 온 낯선 신도들을 이미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역과 구분해서 떨어뜨려서 말하면 잘못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영혼과 진리를 돌보는 일을 잘하고 끊임없이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이오에게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육신적인 부분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과 건강인 것을 새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거 잘 주고 이거 잘 주고 이거 잘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는 지금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 와서 환대와 대접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이틀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과 우리의 건강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의미,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이 없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이런 것을 채워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잘 된다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는 호도스라고 말하는 길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된다는 게 막연히 그냥 잘 되고 풍성하고 넘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여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 믿음의 일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장로인 요한의 관심사를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가이오를 만나서 그의 환대를 받았던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식을 들려주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심히 내가 기쁘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온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우리는 심히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사명이겠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동일하게 바라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엄청 기뻐하는 것처럼 말은 해놓고 다른 것이 잘 될 때 더 기뻐한다라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것을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나머지 육적인 부분이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선순위와 그 진리가 세워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4절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지금 가이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참되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관된 자세였고 가장 기쁜 것이 그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몇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육과 건강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 가운데 걷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과연 우리는 돕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니면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부분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지에서 타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환대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운데 핍박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감당했던 가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 물 하나라도 대접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의 과연 이런 환대를 베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나눴던 여러 가지 적용점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주었던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